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하박국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깊은 영적인 고뇌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의인들은 억울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잔인하고 악한 이방 민족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재차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치열한 질문을 던진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그에게 보여주시는지를 말씀하는 우리 본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여기서 파수하는 곳, 성루라는 1절의 표현은요, 적의 동태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성벽 위에 높이 세운 망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이 성루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펴보기 위한 거잖아요. 멀리서 다가오는 전령들, 우리 편 전령이나 적군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내가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다림은 체념이나 막연한 어떤 방관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응답의 징조를 내가 예민하게 살피는 이 영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여전히 답답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는 태도로 지금 이곳에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만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 주로 하소연하거나 스스로의 지혜로 살 길을 도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루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과 어떤 물질과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루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고통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의 중요한 칙령이나 법령은요, 돌판이나 나무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광장 한가운데 세워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제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을 너 혼자만 알지 말고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판에 굵고 깊게 새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모호하거나 희미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것을 새겨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당장 오늘 내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악인이 심판받기를 우리는 늘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늘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으로 좀 오묘한 말씀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더디다는 것과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더디지만 기다려라. 그러나 지체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라는 말은 철저히 우리의 시선에 관한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 한가운데 있는 인간의 체감적인 시선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혹은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하루, 그 한 시간, 그 잠깐의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죠?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해도 다음날 아침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한없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 말씀 중에 보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는 1초의 오차나 지연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그저 무작정 버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그저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하박국서의 절정이자 훗날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게 될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교만한 자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취와 권력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물질, 명예, 성공, 인맥과 같이 내가 가진 힘과 재력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충족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당장 눈앞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의 끝은 허무한 심판과 멸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전 세계의 강대국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면서 그 나라의 힘을 급속도로 팽창해 가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당당해 보입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들의 끝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한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의인의 삶, 이 바벨론의 삶과 대조되어지는 의인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쓰인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머리적인 어떤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어떤 동의,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고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에무나는 본래 견고함, 버팀, 신실함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faithfulness라고 번역해요.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릴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될 때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눈앞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 삶의 주권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분의 선하심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버티어내는 것, 그 신실하고 견고한 걸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조되는 거죠. 바벨론의 삶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힘과 눈앞의 현실의 현상들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라면, 의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를 견디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동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요, 악인의 결말은 심판이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결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바벨론과 바벨론의 삶을 대변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후를 선언하시는데,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당대의 적수가 없는 제국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착취하고 영원한 번영을 누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그들의 결말을 보면요,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이었는데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고레스, 바사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자주 이 온 세상을 대변하는 존재로 언급되어지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게 영원할 것 같아 보여요. 그들의 힘이, 그들의 승리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권력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권세와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결국 바벨론처럼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성공은 그저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에 너무 여러분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너무 매료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쌓아 올린 삶의 결론과 또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런 승리들을 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